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애국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애국자. 오늘 화요일 6월 3일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미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신성한 국민의 주권 중에 하나인 한 표를 행사하는 일에 빠지지 마시고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투표하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이랬는데도 안 하시면 애국자가 아닙니다.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기독교는 애국하는 종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여야 합니다. 특별히 대통령을 새로 뽑게 되고 국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과 우리의 울타리가 되는 나라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좀 잘났고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에서 뛰어나서 세상에 아무리 시절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힘들면 우리도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딴 때는 못하더라도 6월달 한 달만이라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짬을 내어서 잠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경기가 선순환되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우리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의 선교사로 한 평생을 보내었던 사도 바울이 그 선교지를 사랑하고 그 선교지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여 목숨까지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래도 그도 조국이 있는 사람이라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은혜 받고 6월 한 달만이라도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하고 또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전환기의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또 나라는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나온 날들보다 더 좋은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내용을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그 기도와 그 기도의 내용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자기 민족의 구원, 자기 나라의 구원을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인들은 대부분 다 애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민족과 부족과 나라를 앞세웠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내려와 보니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실망하고 너무 배신감을 느껴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이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그들의 지도자를 모세 하나만 살려서 새롭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납작 엎드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은 지어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이 모세의 기도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광야의 길을 진행하고 훗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자기 생명은 버려질지라도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은 살려만 달라고 기도했던 애국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모세였습니다. 애국은 남자만 할까요? 아닙니다. 여자도 합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리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한이 있어서 이들을 죽이려고 왕도 모르게 법을 하나 만들어서 왕을 잘 꼬셔서 도장을 찍어서 왕도 바꿀 수 없는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어느 날 모두 몰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그의 삼촌이 이 왕후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왕후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를 왕 곁에 두신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왕한테 나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우리 백성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도 왕이 암살을 많이 당하니까 왕이 부르지 않으면 면전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오는 순간에는 역적으로 몰려서 죽게 됩니다.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그 법이 적용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후 에스더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 그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목숨을 내걸고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왕에게 내 민족의 상황을 알려야 되겠다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왕이 죽이지 않고 그 말을 들어주는 바람에 그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애국하는 일은 남녀가 없습니다. 노소가 없습니다.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 다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애국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일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원하는 바 소원이 있었는데 즉 자기 민족을 위한 소원을 있었는데 그 소원을 마음에만 품지 않고 하나님께 뭐 하는 바가 되었느냐 하면 기도하는 바가 되었다. 아무리 소원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헛방입니다. 마음에 소원을 품었는데 그 마음에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는 바 되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인데 그 위함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그들로 뭘 받게 해달라고요?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구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해달라는 말이지만 저 안에는 또 다르게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도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사랑하지만 그도 조국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조국을 위하여 멀리서도 많은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 것입니다. 지난 사전투표에 재외국민 투표율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그 안에 있겠지만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다 보니 외국에 있는 한국인들의 자긍심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들이 자기 나라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외국에 설치된 투표소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가서 투표한 겁니다. 멀리 있지만 자국이 잘 돼야만이 조국이 잘 돼야만이 국격이 높아지고 그들도 외국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자랑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연초에 제가 노예 임원들하고 베트남에 수련회를 갔는데 베트남에 가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돈을 바꿔주는데 옛날에는 한국 돈 가지고 가도 베트남 동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힘들고 혼란하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못 믿겠다 싶어서 한국 돈을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주는 겁니다. 뭘로 가져와야 바꿔준다고요? 달러로만 바꿔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달러 굳이 안 갖고 가도 동남아에 가면 한국 돈 내면 다 뭐 했느냐 하면 바꿔준 거예요. 나라가 국격이 떨어지고 나라가 어려우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근에 갔다 온 사람들 물어보니까 한전소마다 다르대요. 어떤 한전소는 이제 바꿔주는 데도 있고 여전히 안 바꿔주는 데도 있답니다. 조금 이제 올라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외국에 있지 않더라도 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누가 뽑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들 뒤에 누가 계시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잖아요. 여러분 제발 사람 믿지 마십시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죄송합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내가 뽑는 사람 대통령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요. 내가 뽑는 사람 대통령 된다고 너무 기고만장하지 마십시오. 알고 보면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계시는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선거하기 전까지 우리도 다 정파적이고 다 뽑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뽑고 나면 그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뽑힌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저 인간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저 인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뽑히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막대기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살리시는 하나님, 저 인간 좀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 수많은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살린 대통령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독재자라고 하는 명칭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다 좋은 대통령 줘야 되는데 왜 그런 대통령을 우리나라에 주셨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고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싫으면 싫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 일을 통하여 이 나라를 빚어가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역사의 새로운 일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일 앞에 누가 뽑히느냐, 누가 뽑혔느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뽑혔냐, 여기에 시금을 전폐하고 내가 뽑히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뽑혔다고 에이 나 이민 갈란다 그런 소리 제발 하지 말고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굴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고 누구 믿으라고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뽑히든지 간에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그 인간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사심 버리고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그래도 이 나라의 국격을 살려서 수출의 열리게 도와주시고 경제 좀 살리게 도와주시고 물가 좀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의 전쟁의 소문들이 자꾸 들려오는 이때에 하얗고와 같은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보를 튼튼하게 좀 막아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복음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이웃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특권을 누릴 것까지는 없지만 하나님 악법은 제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다시 지금 전달되는 놀라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성경적인 가치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좋은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소원만 있고 내가 누굴 뽑을 것이만 관심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OECD 선진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나라가 흔들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해주셔서 세계 선교사 파송의 2대 국가였는데 지금 4등까지 떨어졌습니다. 기독교가 이 나라를 만들었다고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주장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재헌의회에서 기도하고 시작했고 성벽에 손을 얹고 국회의장 대통령은 취임했는데 기독교가 이 나라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기독교 정신이 이 나라에 있어야 하고 그 정신으로 여러분 세계에 못 사는 나라들 저개발 국가들 도와줄 수 있는 나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먹고 잘 사는 것 우리끼리 싸우다가 망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6월을 맞이하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라 걱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뽑히느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누구 당선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절대 안 들어주실 겁니다. 그것보다는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하나님 제발 그 인간이 나라 좀 뭐하게 해달라고요?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당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누구 욕심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내 욕심을 가지고 그 기도하지 마시고,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결과 뒤에 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통치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고쳐 주옵소서. 잘못된 열심을 고쳐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열정은 인생을 성공으로 운반하는 연료입니다. 연료 없이는 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열정 없이는 인생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열정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하면 방향이 필요합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정은 잘못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여러분, 열정만 있으면 안 되고 어디를 향한 열정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비바람이 부는 호수와 바닷가에 배가 홀로 남겨졌는데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알고 보니 육지를 향하여 노를 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젓고 있다고요? 바다 한가운데를 향하여 엉뚱한 길로 노를 젓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헛방입니다. 차라리 노 안 젓고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배를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육지에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 없는 것 정말로 안 되는 일이지만 열정만 있어도 안 됩니다. 열정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향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지켜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 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또 그들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의 위선, 종교적인 그 어떤 것들을 자랑하려고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열심은 있으나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열심을, 방향을 좀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뭐 한다고요? 망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기는 하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하여 하는지 모르고 하니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현실의 정치 가운데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애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국교회가 강장으로 나가고 아스팔트로 나가고,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열심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애국이라고 하는 좋은 이야기는 나왔는데 여러분, 그 애국만 있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일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복음을 향한 열심을 다시 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욕심, 세상의 그 어떤 것에 관여하여 교회가 힘을 발휘하고 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고난 속에서 자랍니다. 좀 피해를 좀 봐야 되고요. 교회는 좀 어려워야 되고요. 교회는 좀 지원을 덜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지원 받는 건 없지만, 사찰은 지원 받지만 교회는 지원도 못 받지만, 그래도 교회는 누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특별히 정치 가운데 들어가는 일은 뭔가 애국한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한다고 하는 열심이지만 여러분, 그 열심이 복음의 문을 막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얼마나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정치 종교화 뿐만 아니라 확정 편향에 빠져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여러분,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 열심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는 건 기독교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감정이 있어서 저 북한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저 종교를 말살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다 죽였으니 사랑하는 것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독교는 뭐 하는 종교라고요?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온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 북한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배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세대가 단절되고 인구가 절벽이 오고 교회가 세상적으로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에 복음의 문이 닫혔다고 젊은 목사들 만나서 얘기하면 교회 부흥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냥 가만 앉아 있습니다. 물론 교회 부흥 시대와 오늘날 비교하여 목회자들을 몰아붙여서 그때 부흥했는데 왜 요즘 부흥 안 하냐고 말하는 것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것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부흥이 없냐? 그렇다고 부흥에 대한 열망을 안 품느냐? 저는 그런 후배 목사들을 바라보면 다시금 용기를 북돋우고 할 수 있다 해보자. 복음에 대한 열심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열심 중에 하나가 이 땅에 낮은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어려운 자들 사랑하는 열심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 아래로 사람을 향한 열심, 이게 교회의 방향이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의 방향이 한국교회의 방향이 너무너무 지금 지식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때 한국교회 잃어버렸던 열심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열심이 너무 많은 열심은 방향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바꾸어 주세요. 사도 바울이 열심은 많았지만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명령을 받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는지 모릅니다. 초대 교회의 여러분 순교자 스데반을 죽였던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는지 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시리아 쪽에 있는 다마스쿠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가서 사람들이 자꾸 핍박을 하니까 피하여 북쪽으로 저 시리아와 터키까지 도망을 가니까 그 사람들 잡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돈 받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돈 들여서 열심으로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핍박하러 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보니 저 인간이 열심히 특심해요. 저거 열심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저 방향만 뭐 하면 좋겠어요? 바꾸면 좋겠어요. 그래서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강한 빛을 보내서 뭘 멀게 해요? 눈을 멀게 해갖고 먼 눈으로 누구 좀 보게 하려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려고 눈에 비늘이 나중에 안수하니까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열심의 방향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신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로 결단하여 그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화되는 데 일조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경험 속에서 지금 저기에 갇혀 있어 엉뚱한 열심만 품고 있는 저 사람들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방향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이 방향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텐데 그것도 모르고 내 생각만 가지고 그냥 내가 주구장창 열심을 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경종을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가 어디에 열심을 품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데 열심히 있는지 다른 데 열심히 있는지 그 열심의 방향을 좀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와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빨리빨리 열정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사우디에서 우리나라가 발전소 만들었는데 공기를 어떻게 해요? 딱 맞춰서 딱 그 계약을 완성하고 딱 납품을 했대요.
다른 나라는 절대 못 맞추는데 누구를 맞춰요? 한국은 맞추는 거예요. 체코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짓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도 뭐 때문에 그래요? 납기를 맞추니까. 그 모래바람 불은 그 사우디 모래바람 속에서도 여러분 냉각팬이 돌아가는데 모래가 들어오지 않는 기술을 개발하여 그 냉각팬이 돌아가게 만들고 그 모래바람 속에서도 견디는 그 발전소를 지어내는데 그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덥다고 다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공기를 끌면서 계속해서 비용은 올라가게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딱 시간 안에 딱 맞춰서 납품 딱 하고요. 없는 기술도 만들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얼마나 우리나라 열정이 많고 열심히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빨리빨리고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잘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향이 잘못되면 큰일 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나는 열심히 있는가 점검해보고 열심의 방향은 어떤가 살펴보아서 우리의 열심도 고쳐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이 교회의 열심을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의를 세우는 자를 주옵소서. 공의를 세우는 자를 주옵소서. 자, 열심은 있지만 잘못된 열심이 방향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방향은 지식이 있어야만이 정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이 있어야 그 방향을 잘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 방향을 잘못 정하게 하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기심입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저기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사실 나오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을 그냥 단순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해봅시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있어요. 우리보다 더 열정이 있을 수도 몰라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 예수쟁이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말은 우리 가운데 지금 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졌다니까요.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요즘 예수쟁이라고 안 그런다니까요. 자,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열심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 것. 자기 의가 뭐냐 하면 인정받는 것, 높아지는 것. 뭔가 열심히 하는데 돈을 벌고 세상을 나가서 뭔가 열심히 열정을 하는데 그 열정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높아지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폼재는 것. 출세하고 돈 벌고 뭔가를 막 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세우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의를 세워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출세해야 되고 우리도 돈 벌어야 되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자식도 키워야 되지만 분량적으로는 좀 다르겠지만 내용이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가지려고 하고 출세하고 높아지려고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일부분 중에는 내 의, 자기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일해요. 자기 편하자고.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좀 인기 있고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우리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일부분은 누구의 의를 이루려고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비율이 다르다니까요. 저는 그 비율이 몇 프로, 최소한 몇 프로는 됐으면 좋겠느냐 하면 3%. 3% 그거 못하겠어요 여러분? 바닷물이 짜는데 염분이 몇 프로라고요? 3%면 맛을 낸다라는 거예요. 최소 뭐는 돼야 되느냐면 3%는 돼야 돼. 97%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3%는 누구의 의를 세워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남을 살리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서 자기까지만, 믿는 사람은 돈 벌어서 자기 것도 하지만 남도 좀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출세해서 높아져서 그냥 더 가지려고 하지만 우리는 출세하고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로 양분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 머리로는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의를 세우려고 살아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저 3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아는데도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의가 있다. 내가 100% 하나님의 의를 닮아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자기 의를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군중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차 사면 나도 뭐 하고 싶어요? 차 사고 싶고 남이 여행 가면 나도 뭐 하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창조의 동물인 것 같지만 어떤 동물이냐면 모방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본대로 합니다. 자식들이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누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부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대로 한다니까요. 목사도 부목사 시절에 어떤 담임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인떡 까는 목사님 밑에서 조인떡 감을 당하면서 저런 목사가 담임 목사냐고 부글부글 끓었던 그 사람이 훗날 담임 목사 되면 어떡할까요? 지도 조인떡 깝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신기해요. 그때 그 사람 조인떡 간다고 어떻게 목사가 부목사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일 좀 잘 못한다고 말 좀 안 들었다고 군대도 아닌데 조인떡을 까냐 그랬다가 자기가 담임 목사 되보니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뭘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뭘 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이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매도 불구하고 이 경쟁이 치열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도 누구처럼 자꾸 살려고 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기적인 걸 넘어서서 이타주인 거예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되고요. 우리는요 돈 벌어서 좀 돕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갈지라도 목표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돈 벌고 소유하는 데까지 나아갔지만 우리는 돈 벌고 소유하여 남을 돕고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목적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일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목표는 달라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다가 뭘 잊어버리더라고요. 돈 버는 재미 때문에, 올라가는 재미 때문에, 인정받는 재미 때문에 나중에 그 자리에 있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 목표를 상실해버려 갖고 처음에는 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거다 같은 영역에서 내가 사자 붙은 직업을 가지고 내가 뭐가 되더라도 난 그곳에 가서 돈 벌고 뭘 어떻게 살아도 나는 너희들과 마지막은 다를 거야 라고 하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거나 뭐 하더라고요? 더 하더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야 한다면 목표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고지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미답지 아무도 안 간 길에 가서 내가 이 길을 개척하리라. 그래서 오늘 찬양에도 불렀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슨 길 가래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그 길이 누구 길이라고요? 예수의 길이다. 우리도 넓은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가야 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넓은 길 가세요. 그런데 넓은 길 가는 목적이 나만을 위하여는 아닙니다. 넓은 길 가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나누고 섬기고 살리고 세우려고 그 길 가는 겁니다. 제발 그 길 가다가 변질되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 제가 알려줄까요? 가서 할 거라고 하지 말고 가면서 자꾸 하세요.
그러면요, 그게 연습이 되고 훈련이 돼서 내가 돈 많이 벌고 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도와주기라. 그거 나중에 안 됩니다. 사람은요, 처음부터 한 게 나중에도 되지, 처음 안 했는데 나중에 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라도 뭘 좀 하시면서 가시라고요. 좀 나누고 좀 섬기고 좀 돕고 좀 손해보면서 또 그 길을 가세요. 그러면요, 그 길 끝에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독특한 사람들 있잖아요. 남은 다 이 길 가는데 나는 이 길 가는 사람들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스타일이 그 길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길을 가시라니까요. 좁은 길을 가셔요. 그 길을 가요. 그래서 그 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문제는 알기는 알겠는데 왜 이 자기 의를 세우는 길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길, 이 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좁은 길, 다른 길을 못 가고 이 길을 가느냐 하면, 이 길에 누가 더 많기 때문에?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건, 이 길에도 뭐가 좀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자가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들 내 옆에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옆에서 봤으니까. 담임 목회하는 제가 그래도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그 목사님들 때문에 배운 게 있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걸 봤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저는 그 길을 가려고,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지 간에 그 길을 가려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애를 쓰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 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간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사람이, 즉 하나님의 의가 공의거든요. 공의를 세우는 사람이 좀 많아지게 해달라고, 내 곁에 좀 있게 해달라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1명이라도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 또는 정말로 삶을 또 좀 멋있게 사는 사람 좀 보내주시어서 내가 그 사람 보고 나도 손해보지 않는다, 저 길 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안심 속에 내가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기 의를 이루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갔으니 너희들도 그 길을 좀 걸어가지 않을래? 그분은 죄가 없음에도 이 땅에 오셔서 좁은 길을 걸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가는 길 그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서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길 가서 내가 이 길 끝에서 뭐 하려고 그랬느냐 하면,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높아지고 출세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길 끝에서 내가 뭘 하려고 했다라는 걸 제발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길 가는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도 어떤 순간, 어떤 시간, 어떤 상황에는 또 다른 길을 한번 걸어가 보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용기가 있으려면 내 앞에 누군가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의지하여 뭐 할 수 있다고요? 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에 돈이 최고인 이 나라에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행복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보인다면 나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혼자는 힘듭니다. 저도 힘듭니다. 저도 저 혼자 가라 그러면 부담될 겁니다. 이 길이 맞나? 이거 잘 가고 있나? 이거 가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이게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앞서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확실히 차 있고요. 그 사람 얼굴이 밝은데 물론 옷은 조금 뭐 세상 사람들보다 못 입고 있다 할지라도 좀 뭐 내가 보기엔 좀 가진 것이 좀 적다 할지라도 그분의 밝은 웃음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람마다 각자 다 선택이 있고 각자 걸어가야 될 일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도 그 길 끝에 서 있어서 누군가를 인도하고 누군가를 따라오게 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애국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애국자,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열심을 고쳐 주옵소서. 잘못된 열심을 고쳐 주옵소서. 공의를 세우는 자를 주옵소서. 공의를 세우는 자를 주옵소서.